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과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연합하여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거듭남,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모습들, 죄의 형상들, 짐승과 같은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형상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왕궁은 파괴되고 왕은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전란을 겪은 후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왕자를 전쟁 중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 왕자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왕자는 어느 빈민촌에서 거지로 자랐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유모가 왕자를 데리고 빈민촌에 숨어 살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빈민촌에서 거지처럼 10년을 살아온 왕자는 왕궁으로 데려왔지만 모든 행동은 거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왕자의 옷을 입혔으나 겉모습은 왕자인데 말과 행동과 생각은 전부 거지 그대로였습니다. 주위 환경에 대하여 항상 겁을 집어먹고 밤낮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도 그 얼굴은 항상 우거지상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왕자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습관을 바꾸고 이제 왕의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는 절대로 왕의 행세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죽는 결심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그저 죄에 대해서 늘 슬프고 처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신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공로를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노력만으로는 빈민촌의 거지가 결코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신자, 믿음 좋은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거룩한 성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차원의 인간을 말합니다. 과거에 속한 나, 그리고 현재에 있는 나,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적인 나.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는데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가 잘못됐다고 원수 갚는다고 쫓아다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래도 바라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도 부러운 것이 동물들은 저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남으면 이거 잘 저축했다가 또 다음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동물이 없습니다. 그냥 훌쩍 먹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먹든 내일 일은 내일 합니다. 과거는 옛사람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생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던 과거,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과거와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총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와 기회와 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또한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먼 미래, 확실한 미래, 결정적인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삽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국과 지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막 거듭난 생명은 갓 태어난 어린 영혼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줄 알면서도 전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맙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불치의 병이 아니고 차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때는 죄가 득세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듯하고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죄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죄에 대하여 완전 승리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죄는 정복되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가 차츰 시드는 것과 같이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 역시 죄의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죄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우리는 서서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일평생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점점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죄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와 함께 따라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죽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도 유혹을 받고 아직도 분노하고 또 아직도 나를 내세우고 싶은 것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인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픽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서운 죄의 모습과 전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태함과 핑계함에 대하여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비틀거리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산 자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받고 성령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 속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